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13번째 챕터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가지 이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사역 또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중대 사역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이 사역, 바로 또한 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알게 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봄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어느 것이 성령님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의 욕심 또는 사단이 혹은 회방하는 것인지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왕으로서 다스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할지를 또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행하신 사역들을 살펴보면 첫째, 먼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인도해 나가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본인의 나라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사단의 나라와 대적하시고 파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축사, 나쁜 영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를 멸망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 권세를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나 파도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저 어떤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에 사람들을 초청함으로써 그분의 왕의 사역을 따르라고 하신다. 우리의 말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가면서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과 그들의 계명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어진 능력에 맞게, 권세에 맞게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 사탄의 나라를 파멸시키셨죠. 예수님의 왕권과 권세는 마귀들의 나타남과 사람들이 그 속박에서 해방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게 막아서는 마귀들의 이 모든 괴계와 또 마귀들의 이 속박들에서 자유케 하는 것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친히 묵도하게 되고 친히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 그래서 때로는 이런 치유뿐만 아니라 이런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두 번째 차원의 왕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그것은 곧 사탄의 나라에서 포로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예수님 나라 백성임을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이 귀신을 쫓는 것만으로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악한 영을 쫓는 것이 우리의 주된 임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자가 그 악한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속박도 어떠한 구속도 이제 없다라는 것. 이제 그자가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
따를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축사하며 악한 영을 쫓는다거나 악한 영을 제어하는 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이끌어내야 되죠. 우리는 또한 이런 개개인의 이런 축사, 개개인의 어떤 약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보다 더 큰 영역, 즉 교회나 마을이나 도시를 장악한 악한 정사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이때 우리는 개개의 마귀들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왜곡과 죄에서 비롯한 산업들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진지와 싸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때로는 악한 영들이 한 개개인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사단은 이 세상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렇죠? 어떤 돈의 흐름. 그래서 돈이 우리가 때로는 이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이런 물질 만능주의라는 사상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함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문화 컨텐츠들을 이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때론 러스트, 이런 어떤 이 성에 관한 어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성의 노예가 되게 하고 성에 더욱더 이런 음란한 것을 즐기고 또 찾게 만드는 그런 데를 유혹하고, 이런 단순하게 한 개개인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더 큰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더 큰 차원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귀들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 마귀들이 이런 정사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묶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묶어야 늑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강한 자를 묶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게 더 강한 자가 와서, 근데 여기서 강한 자는 이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죠. 정사. 그가 묶고 집을 지킬 때는 다들 안전해 보이지만 사단이 그러고 있을 때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성령님이시죠.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겨서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령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싸워 이겨서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만약 축사가 이 재물을 맨 마지막에 나누는 일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빼앗겼던 그 재물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묶인 채 살아가는 그거에서 자유케 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이뤄낼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만약 축사라면, 강한 자를 묶어서 처음에 그 집을 늑탈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더 큰 차원의 그 세력을 다 묶고 그 세력들이 더 이상 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더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차원 모두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다. 한 개개인을 그 묶인 영에서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차원의 그 지역, 그 땅, 그 교회, 그 어떤 공동체, 그 도시, 나라,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 어떤 문화에, 어떤 그런 사상에 갇혀 있는 것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것 또한 더 큰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차원 모두에서 재물을 나누도록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능력을 받았다. 지옥문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선교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도로 마귀들의 진지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선교지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 선교 지역에 가보면은 특히 이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땅을 가면은 정말 한 개개인에게 복음 하나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 그곳을 묶고 있는 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진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그곳에는 어떤 한 종교를 광적으로 따르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미 그런 어떤 강한 권세가 그곳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강한 사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개개인의 전도로 쉽게 이뤄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진지, 거대한 그 진지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 먼저 큰 그것을 다 전반적으로 보호해주는 무언가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를 그려서 특정 지역에서 부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표시하는 일과 악한 영들의 발판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가끔 선교 지역이나 어떤 지역들을 가보면은 영적 지도를 그리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지도를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특정한 이곳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만약 어떤 성에 굉장히 묶여 있는데 그곳에 어떤 성을 위한 어떤 음란을 위한 어떤 그런 창녀촌이라든가 어떤 그런 성을 이렇게 저거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 어떤 종교가 굉장히 묶여 있다면 그 종교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곳, 특정 지역 아니면 혹은 어떤 특정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인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도시의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마을의 이장급 되는 인물이라든가 그 사람을 가진 권세로 인하여서 그 모든 지역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곳을 놓고 특별히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너질 때에서야 비로소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작은 이 지역 다른 곳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 자연의 권세를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분은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는 일부터 광야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워하며 배웠듯이 바람과 바람에게도 명할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인간이나 아니면 영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어떤 자연적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치유도 행하시지만 이런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우리의 그런 몸의 어떤 그런 자연적 어떤 현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에서 이런 어떤 이 가진 자원이 없고 어떤 어려움을 있었을 때 어떤 초자연적 그런 어떤 기적들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완수하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는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한계뿐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한계, 이해를 시켜준다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 직무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권능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할 토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그랬을 때 먼저 이것이 정말 성령님한테 온 것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 생각한 것일까? 할 때 한 가지 좋은 이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었는가 다시 돌아보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이 왕으로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를 비췄을 때 이것이 그와 어울리는 일인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안에도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일인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분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들을 해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베드로 그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마 부름을 받아서 아마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주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높이고 사람들로 예수께 순종하게 하며 또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이 자연도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사역 안에서도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들이나 자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응하는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